네,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사사기를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장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복음적이거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지는 않죠. 자, 전사님이 이런 성경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나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의 한 구절들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 자, 오늘 소원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 응? 우리 유아는 말씀이 구절이 딱 들어온 느낌들이 있어? 단어라던가 구절? 아직은 없어. 현주는 없고. 자, 얘들아, 이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중심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 말씀은 그냥 나에게 흘러가는 말씀일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재앙의 순환이 응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참 기쁜 날이에요. 우리 라이야, 헌당 감사 예배가 뭔 줄 알아? 잘 몰라.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 성전을 다 지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빚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빚도 다 갚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다 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전도사님들 사실 헌당 감사 예배는 처음이야. 어떤 사람은 살면서 헌당 감사 예배를 못 드려보는 사람들도 있대. 왜냐? 교회가 헌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우리가 이런 헌당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야. 몇 년 동안? 우리 수여가 몇 년인 줄 알아 혹시? 우리는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6년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시작의 말씀들을 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교회죠. 그죠? 그냥 어른들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서 그 이후까지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야 될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의미 없어. 난 모르겠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예배 자리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는요, 내 평생에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 근데 오늘 그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어떻게 헌당감사 예배가 드려지고 어떻게 중직자들이 취임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재앙의 순환을 응답의 순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나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이 사사기 시대는요. 350년 동안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결국엔 언약이 전달이 실패되어서 재앙이 임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앙이 뭐죠? 재앙이 좋은 건가요? 내 인생에서 아주 작은 문제, 친구의 문제가 오거나 가정의 문제가 오거나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오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나라 전체에 이 백성 전체에게 재앙이 계속 임했던 이 언약이 전달이 실패되어서 이 350년간 또 재앙의 시대를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들 재앙받아 이렇게 남겨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 전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재앙이 왜 이들에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라고? 응답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사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이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칭찬의 말처럼 들린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제하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들과 지금 언약을 맺은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그곳에 있는 다른 신들에게,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절하며 언약을 맺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앙의 원인은 지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은요, 재앙의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거, 그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우리가 그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처음엔 사실 이들이 싸웠어. 1장에 보면 안 싸운 게 아니야. 유다 지파들이 그 안악산지에 올라가서 그 크고 견고했던 그 세 명의 형제 세세, 아이만, 달메 이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어. 그런데 더 싸워서 올라가다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오늘 서론에 말씀하시기를 다음이요. 응답의 순환으로 바꿀 다른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사님이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세대는 틀린 세대, 실패한 세대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른 세대, 틀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정복할 남겨둔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남아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재앙 속에 빠질 것인가? 나는 응답 속에서 남겨진 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다른 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세대예요. 라떼는 말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다른 세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날 다른 세대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전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음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온 재앙의 반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이요.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응답받은 이미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셨던 이유는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와 함께할 때 이 족속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이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건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음이요. 오늘 문제의 시작을 사사기 1장 19절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한계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시작 분명하게 쫓아내라고 했었던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던 이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재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족속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생각과 마음을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불신앙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버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이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고, 이 여호수아는요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하지 않고서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너희가 복을 받은 이후에더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멸하게 될 거야. 재앙이 임하게 될 거야. 그 재앙이 몇 년 동안 됐다고요? 350년간 됐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대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의 결과가요 쉽지 않아요. 이 불신앙의 결과는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이방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진짜 문제가 나에게 병이 오고 나에게 질병이 오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오는 건요 복이에요. 진짜 재앙은요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올무 함정 틀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350년 동안 괴로움이 심하게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불신앙의 결과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불신앙이요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재앙에 어떤 게 왔어요? 순환으로 왔다. 다음이요. 그 말씀이 오늘 18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사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구원해 주셨어. 사사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으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예쁘고 안 예쁘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에겐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피의 언약 사사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붙든 자들이 울고 불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내게 가까이 있는 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니까요 뭔가 영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요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이방신에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의 순환이 되어 있습니까? 응답의 순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바알이 누굽니까? 아스타롯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이방 신들 무엇인지 압니까? 바알은요 그 가나안의 대표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은 풍요와 사랑, 전쟁의 신. 이들은요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도 바칠 만큼 정말 흉악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신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제단을 쌓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는 게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음이요. 하나님 백성이 온 제안의 방법을 이제는 끊어뜨려야 한다. 너희들은 다른 세대로서 틀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 다른 세대다. 우리에게 온 재앙의 반복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재앙의 순환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같은 불신앙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새기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24시간 게임과 24시간 내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은 늘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는 재앙이 반복해서 순환을 이끌 그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셔야 돼요. 전도사님은 전달해 줄 수 있어.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수는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재앙의 반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말씀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재앙의 순환을 끊게 만드는 언약 전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재앙을 끊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의 순환을 끊는 언약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런데요. 언약 전달이 실패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다음이요.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10가지 재앙들, 광야를 통해서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셨던 일들, 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일들, 홍해를 가르셨던 일들, 길갈에다가 우리가 기념비를 세웠던 일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던 일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7년간 정복하게 하시고, 그죠? 요단 동편에 있던 일꾼들을 먼저 세우셔서 앞장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응답 속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일꾼, 갈렙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현주 알고 있어? 그럼 똑같은 실패한 사람인 거네? 우리 라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 장로들, 관리인들, 재판장들에게까지 줬던 말씀이 너에게도 들어가 있니? 그럼 넌 응답의 자녀인 거야. 우리가 후대에게 벌써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벌써 많은 말씀들을 전달했어요. 그죠? 이 구약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사들이 일어났고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350년 동안 계속 재앙의 순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도 세우시겠죠. 전도사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전도사님 죽고 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태어나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재앙의 순환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이요.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가느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 떠나 또 그리스도 언약 몰라. 전사님 이번 주에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잘 지내시고 또 괜찮고 근데 조금 괜찮아지니까 바로 어디를 가?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예배를 빠지시고. 전사님이 속이 참 많이 슬펐어요. 차라리 그냥 문제가 있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고백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고 살아서 있는 진짜 예배냐에 따라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예배 속에 없다면요. 여러분들 애통하셔야 돼요. 슬퍼하시고 눈물로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이 미련한 짓을 안 할 것 같죠? 한다니까요. 해요. 돈사 이번 주에 우리 목사 언니하고 막 포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을 얘기했더니 우리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영아, 네가 아직 완전하게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죽은 자는 짖지 않아. 아픈 사람은 짖어. 죽은 개는 짖지 않아. 아픈 개는 짖어. 넌 죽은 개가 될 거야? 아픈 개가 될 거야? 그때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프니까 짖었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 죽는 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진 않아요. 문제 있죠. 왜 없겠어요.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죄, 내 죽음의 문제, 나를 계속 사망의 신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이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나는 이 권세를 누리는 자녀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개처럼 또 미련한 그 토하며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는 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이요.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야겠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너의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재앙의 순환을 끊게 하는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의 순환의 주역이 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저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의 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반복적인 고리를 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는 곧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 남겨둔 독속을 통해 재앙이 아닌 오히려 응답받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 제목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재앙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주역이란 말이죠. 그 응답받는 자. 다음이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요. 아직 이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 땅에 살면서 아직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너무 많이 말씀 들었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거지만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아직 유보되어 있는 그 사단, 그 죄, 그 심판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다음이요. 24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너네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 속에 살면서 나의 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심겨뒀다고요? 행하나 안 하나 가나안 족속들을 두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이번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볼 때 평상시에는 시험 공부를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이 잘하겠지만 그 시험이라도 있어야 한 번이라도 공부하고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라 공부 들여다보고 계시죠?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딘지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또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가야 되는 과정 속에 전사님도 이번에 기말고사 있었어요.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 정말 조직 진학 너무 어려운데 저번에 정말 힘들게 다 했던 거 마음에 이게 있어서 정말 공부해서 하나 틀렸어요. 하나 너무 아까웠어 사실. 내가 잘못 마킹한 것 같아. 97점 받았어요. 기분 좋죠. 나도 문제 풀고 여러 가지 상황들 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공부하니까 되어지잖아요. 구약개론도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얼마나 기뻐. 우리가 전생 좀 자랑하는 거야. 너무 힘든 스케줄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너무 그 점수가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말고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들 고생하게 하려고 공부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목적을 두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티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지만 내가 학교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학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야?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다음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 가지로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다른 세대 얼마나 말이 안 통해. 부모님하고 말 통해요?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들은 다른 세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다음 세대로 만드는 거야. 언약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눠줘요? 안 하잖아. 잔소리만 하지. 그럼 문을 닫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 엄마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세대, AI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똑똑할 필요가 없어. 내가 똑딱똑딱만 하면 금방 똑똑해지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똑똑한 시대는 우리를 원하지 않아. 근데 진짜 앞으로의 시대는 인성, 사람, 로봇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택하는 시대가 와. 곧 영적인 사람을 택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더 이상 AI가 다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 필요 없다. 여러분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미련하게 공부만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현실의 문제로 재앙을 만나는 것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전사님이 여기 내용에 나누진 않았지만, 문제를 만났던 요셉, 문제를 만났던 다윗,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었거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팔려간 요셉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그 요셉, 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이루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는 기도문도 같이 올리지만 한 장짜리 큐티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장짜리로 된 큐티,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해보니까 하루에 5분 정도 나누면 딱 좋은 큐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버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말씀 읽고 내용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아직 남아있는 미점령지, 여러분들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거 많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기도의 묵상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날로 우리 예배 끝나면 이제 5층에 뷔페도 준비되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세빛교회가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옆에 보면 QR코드 있죠? 여러분 찍으셔서 앱을 받으시면 돼요. 이 앱 안에 이제 성경 읽기가 다 들어가 있고 우리들의 소식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말씀 읽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의 순환을 응답의 순환으로 바꿀 다른 세대들이 언약의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우리 청소년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아이들 공부하며 아직 내쫓지 못한 현실의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로 묵상할 수 있는 멋진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